할렐루야. 네, 이 성전에서 또 가정에서 앱으로 함께하는 우리 새벽을 깨우는 귀한 일꾼들 가운데 올해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서 내년에는 더 좋은 일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이 사실 2016년 마지막 저와 함께하는 이 새벽 예배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새벽에 120명이 깨어서 기도하자. 뭐 지역적으로 우리 교회에 올 수 없기 때문에 앱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종종 이렇게 앱을 이렇게 보게 되면 거기에 앱을 새벽에 보고 있는 사람들의 이게 숫자가 올라와요. 이렇게 이렇게 많이 올라오면 한 70명도 올라오고 또 각 가정에서 한 70명 이상이 또 이곳에서 또 많이 모여서 내년에는 120명을 넘어서 한 200명 이상까지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한세 교회 또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는 일꾼이 되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계시록 21장 어제 나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이제 새 예루살렘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어떠한 영적인 이상 하나님 보여주신 그 비전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많이 달라질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1절에 시작했죠. 다시 한번 21장 1절 어저께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이 불로 이렇게 태워져서 재조성돼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긴다고 어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재조성돼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이 살기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장소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다도 있지 않더라. 바다라는 의미는 지구가 처음에 이 물로 이렇게 꽉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다 덮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첫 번째 창조에서 이 중심은 천사와 여러 이렇게 생명 가진 존재, 영을 가진 존재도 있었겠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이 지구가 사탄과 더불어 하나님의 심판으로 물로 가득 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물로 덮여 있으니까 바다로 돼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지구를 하나하나 회복할 때 이제 거기에 관련된 뭐 사단, 악한 영들, 귀신들이 다 이제 영원한 불못으로 처리된다는 거예요.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이제 모든 소극적이고 하나님을 반대했고 거역적인 모든 것이 다 일소되고 처리되니까 이제 드디어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주에서 특별히 이 땅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누리는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적인 집을 짓고 계신다. 최고의 누림을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9절부터 시작합니다. 9절에 보면 이제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보니까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그러면서 10절 읽어보니까 성령이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다.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말씀을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새 예루살렘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수만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앙에 새로운 어떠한 변화와 새로운 어떤 달라짐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특별히 이제
새 예루살렘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쭉 하는데 그 새 예루살렘이 무엇인가? 뭐 여기 가장 기본적으로 아까 9절에 기록되어 있죠. 내가 신부 이런 단어 뒤에 보니까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바로 어린 양의 아내 신부를 보여주는데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이제 역대로 하나님에게 구속받은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총체입니다. 그러니까 역대로 아담 이후로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다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이 모든 하나님께 구속받은 모든 백성들이 바로 변화되고 회복된 백성들이 이제 결국 영적으로 하나 됐을 때 바로 그것을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도 말하고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신부요 어린 양의 아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10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성령이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실제로 신앙생활에서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어떤 이상이라 그러죠. 비전, 우리 영어로 말하는 비전인데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건 큰 축복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신앙생활에서 볼 수 있다면 우리가 공부를 쭉 해왔죠. 그뿐만 아니라 세상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새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설명하기 전에 그 전에 바로 우리가 바벨론이라는 큰 성 바벨론이 이 세상을 전체로 하나님 볼 때는 큰 바벨론 성이라고 말하는데 그 바벨론 성은 사단이 짓는 집이에요. 결국 그것은 망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우주의 역사를 알려면 아까 말 세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이 또 바벨론이 무엇인가 사단이 짓는 세상에 짓는 집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이 무엇인가 알아야 된다.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올바로만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새 예루살렘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10절에 기록되어 있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이렇게 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이렇게 이게 번역을 성령이 나를 데리고 이런 표현을 하지만 원래는 그냥 영 안에서 이런 단어 씁니다. 우리가 거듭난 영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해서 우리가 영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생각 안에서 살지. 그러나 우리는 생각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가장 깊은 곳 우리 거듭난 영 깊은 곳으로 항상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말할 때도 생각해서 말하지 말고 내 마음 깊은 곳에 느낌을 가지고 말해야 돼. 그곳에 사실 성령이 계시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항상 그분의 느낌과 그분의 인도와 그분의 원하심을 알고 따라 말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항상 이해타산을 따지고 이게 좋을까 나쁠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항상 깊은 곳에 돌이켜서 말도 하고 결정도 하고 생각도 하고 모든 것을 항상 여러분들이 영 안으로 돌이켜야 된다. 이게 나는 그 뜻입니다. 성령이 나를 데리고 바로 영 안에 있었더니 바로 이제 천사가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보려면 이게 크고 높은 산을 뭐 사실 이 세상은요 광야 같은 광야에 낮은데 세상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 말씀드리는 이 새 예루살렘을 보려면 크고 높은 산으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성숙해져야 되고요. 영적으로 높은 곳에 있어야지만 이 새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목적에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을 추구하고 말씀을 추구하고 영적으로 성숙해야 그것이 우리 눈안에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새 예루살렘이 첫 번째 이 새 예루살렘은 아까 2절에 보면 이렇게 해서 기록돼요. 2절 하면 21장 2절에 보면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디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하늘에서 새 땅 안으로 이 땅에 하늘과 새 땅 안으로 새 예루살렘은 임하게 된다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크기가 나와요. 얼마나 큰지 우리가 지금 우리 환산 단위로 환산하면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거의
높이, 넓이, 이게 높이하고 넓이하고 폭하고 이 모든 것이 거의 정사면체인데 그것이 2200km라고 써 있어요. 2200km. 그래 2200km면 뭐 우리 한라산부터 이게 백두산까지가 보통 몇 킬로죠? 한반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보통 우리가 이 한 한라산 배부터까지 한 900km쯤 된다고 보통 말을 하는데 900km, 900km보다 2배도 넘고 2배 반쯤. 그러니까 아주 하늘에서 얼마나 큰 성인지 빛나는 성이죠. 빛나는 실제로. 그래갖고 그 빛나는 2200km 높이, 길이, 폭, 이 뭐 넓이가 2200km 되는 큰 성이가 뭐 얼마나 큰 성입니까? 빛나고 그 큰 성이 그냥 하늘에서 이렇게 완성이 돼갖고 쫙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보다는 아우 새 예루살렘 그게 아니 생각보다 진짜 큰 성이 2200km니까 얼마나 큰 성이면 그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일단은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일단은 이 거룩한 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2절에도 보니까 또 내가 몸에 거룩한 뭐라 그래요? 성, 거룩한 성. 그러니까 이것은 거룩하다는 것은요 이렇게 분별됐다는 것입니다. 또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워졌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굴 오직 구별되고 거룩하게 된 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구별되고 하나님께만 속한 하나님의 본성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이루어진 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들어갈 수 있냐 그곳에 바로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 우리는 거룩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 있고 그곳에 누릴 수 있다는 거. 그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거룩한 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분별된 삶을 살 때 또 분별된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성이다. 그래서 그 성을 아주 거룩한 성이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을 위한 성인 것을 말씀을 합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아까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2절 끝에 보니까 신부가 뭐 거룩한 성이 보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은 바로 거룩한 성을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합니다. 신부. 그러니까 아내죠. 신부하고 아내 뒤에 있는 구절에 보면 아까 기록되어 있죠. 보라 이리로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거기도 이제는 신부란 단어가 나와. 신부 그다음에 아내란 단어인데 뭐 사실 신부와 아내는 동일하죠. 그러니까 신부는 결혼하는 첫날에 신부고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평생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속받은 모든 백성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의 아내가 된다는 것을 만족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내나 신부는 그 남편의 어떤 기쁨과 만족을 위한 것, 만족.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이 만족이라는 거. 하나님의 영적인 집을 짓고 계신데 그리스도의 신부를 영적으로 조성하고 계신데 그것이 완성되니까 그것이 뭐예요? 그분의 만족이 되고 그분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실제로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구속받은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 볼 때는 여러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족하시고 여러분을 볼 때마다 여러분에게 기쁨이 됩니다. 자녀를 키워보면 알아요. 자녀를 이렇게 우리가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이렇게 잘 자라고 이쁘게 자라고 아주 그러면 자녀들만 딱 봐도 그냥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만족이 있고 자녀를 볼 때 어때요? 기쁨이 있네. 그런 이렇게 하나님은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이 그리스도의 신부요 아내이기 때문에 바로 그 남편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볼 때마다 만족하시고 아주 기뻐하신다는. 결국 그것도 우리의 기쁨과 축복이 되겠죠.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의 완성이 무엇이냐? 새 예루살렘 바로 구속받은 우리 모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설명할 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뭐라고 했어요?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이란 단어는 거처 집이라는 뜻이죠. 집.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하나님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지라 그래요. 성막. 그러니까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줘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쳐요. 왜? 이 장막이란 성막과 장막과 성전은 그곳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혼자 계시는 걸 원치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이스라엘 백성 진중에 딱 세워지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중심으로 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여정을 떠나고 같이 행진하고 같이 누리고 이렇게 하죠. 또 이 새 예루살렘 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안식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면서 상호 서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도 어디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다. 늘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바로 내가 내 거처를 거처란다니까. 우리의 거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거처는 어디입니까? 우리 안입니다. 바로 이런 것처럼 새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거처로서 하나님의 안식이 되는 곳이고 우리 역시 바로 안식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장막이다. 그곳에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상호 같이 누리고 안식하고 같이 체험하는 하나 되는 그런 하나님의 집을 새 예루살렘 성이라 해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라고도 새 예루살렘 성을 표현하는 줄 믿습니다. 또 보면 이제 이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복을 생명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낙원이라고 표현합니다. 낙원. 그래서 이제는 보통 우리가 낙원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이렇게 두 번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강도가 이렇게 마지막 때 한쪽에 있는 강도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강도를 향해서 내가 오늘 밤 나와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이제는 거기서 말하는 낙원이라는 표현이 있고 이제는 새 예루살렘 성을 또 낙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두 번 표현해요. 좀 차이가 있죠. 성경은 낙원을 그렇게 두 번 표현해서 그러니까 보통 이 우주에는 이 하늘이 있고요, 이 땅이 있고 또 이 땅 밑에가 있어. 땅 밑에. 보통 우리가 그냥 이 우주의 영역은 하나님 볼 때 영역은 하늘이라는 지역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땅 밑에 있는 거 음부라 그러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뭐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주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주에 세 영역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늘이라는 영역이 있고 두 번째는 이 땅이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땅이 있고 땅 밑에 음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단은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불못에 가기 전에 사람들이 믿지 않는 불못에 가기 전에 이제는 고통의 지역 우리가 죽은 이렇게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이제 죽어서 한 사람은 이렇게 어떻게 쉬고 누림을 갖는 지역에 있고 또 부자는 고통당하는 지역에 있습니다. 그것을 보통 그냥 음부라고 표현하는데 거기에 어떤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넘어갈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의 몸을 기다리는 곳이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죽은 강도가 주님과 함께 머물렀던 곳을 우리가 낙원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내가 성경에 보서 우리가 보통 말하면 사람이 죽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지금 일반적으로 말하자. 지금 죽으면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근데 그들이 어디냐? 그 지옥 이게 어디냐?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지옥 불못 말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고통을 당하는 지역이 어디냐? 그래서 이제 음부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을 보통 우리가 바로 이 땅 밑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옥이 어디냐? 그러니까 땅 밑에라고 음부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우리 요나에 대한 비유를 우리 주님이 설명하시면서 바로 우리 주님도 죽으시고 음부에 들어가셔서 음부에서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그냥 하늘에 올라 계시는데 음부라는 땅 속에 있다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경을 하나만 찾아보면 마태복음 12장 40절에 그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절에 보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에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에 어디 있어요? 땅 속에 있으리라. 그래서 그냥 땅 속이라는 예수님이 이게 죽으셔서 어디 가셨나? 뭐 땅에 묻혔다 이런 뜻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이 음부 땅의 심층부 깊은 곳에 들어가서 거기를 보통 우리가 그냥 그 음부라고 표현하는데 거기에는 바로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안식하면서 대기하는 장소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통당하면서 부활의 몸을 갖도록 고통당해서 보통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으면 뭐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 그게 아니라 음부에 갔다가 다시 이제 나중에 이런 새 예루살렘 이게 완성이 되면 우리가 부활의 몸을 가지고 어떻게 영원한 이 낙원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낙원이라고도 표현한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냥 계속 우리가 한 2, 3주 동안 한 주도 동안 이렇게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지만 여러분들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어떤 그림을 이해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한번 죽어서 천국까지.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 성이 무엇인가를 한번 깨닫기를 보면 여러분들의 새로운 변화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6년 또 마지막 새벽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새롭게 가져오는 그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러한 이상과 비전을 보게 하사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거룩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새벽을 일어나 믿음으로 참여하는 이 성전과 가정에서 함께하는 귀한 일꾼들에게 큰 복을 더해 주시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